어려울 때 외면했던 사람이 나오고, 또 굉장히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이 바울이 사실은 이게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기 전에 편지를 쓴 거죠, 보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역을 이제 마감을 하는데 마감할 때 되니까 이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열매니까 굉장히 든든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어떤 사역이냐면은 바울이 자신이 하던 사역을 이제 이어서 디모데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역을 다 하고 났을 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잘 커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교회 세대들이 커오고 가문의 세대들이 커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고 했던 것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제자로 열매 맺어진 것을 또 감사한 일이기도 하죠.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것이 또 믿음으로 산 것이 후대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도 남아져야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계속 유지하고 세워지고 높아지는 교회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네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되냐? 네가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면은 내가 왜 일을 하냐 이랬으면은 여기다 자꾸 넣으면 좋아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걸 해야지. 왜 결혼을 하냐?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뭐냐면은 사랑해서 왜 애를 낳냐? 우리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게 항상 전제로 자꾸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굉장히 뭔 일을 한다라는 것보다 일 전에 가져야 될 이 자세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 뭐 야구 선수다, 뭐 축구 선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공을 차고 공을 치려면은 자세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야, 네가 뭐 사역의 열매가 많고 뭐 잘 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자세를 갖춰라.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은 뭐 해도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은 사업을 해도 잘할 사람인데 목사가 됐구나. 이런 게 있고 얘는 뭐 해도 안 되는데 이 목사가 됐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 이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또 오늘 이 목회자 이전이라도 제자로서, 성도로서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또 이들을 사랑하는 이거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걸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른 말을 본받아. 말씀을 본받아. 내게 들은 바. 바울이 전하여 준 거죠. 또 예수님께 또한 들은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이렇게 해왔다. 너도 이렇게 해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본받아. 우리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맞나 틀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이 뭐가 되어지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왜 이단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 이단들이 말씀이
자기들 그냥 교주의 임의대로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그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이게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세상의 저주 가운데 빠뜨려버리는 거죠. 신자들을 신앙을 그만두게 만들고 교회를 막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뭐가 필요하냐면은 말씀의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왜 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 내가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뭐냐면은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키우고 이게 아니면요 자꾸 내가 상황 따라 자꾸 흔들리게 돼요.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아니 저도 목사니까 교회가 오래 있었잖아요. 보면 33년 동안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옆에서 제가 군대 갔다 오는 거 빼고 거의 창원에서 믿음의 교회 가서 뭐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또 군대 갔다 와서 2년 2개월 그리고 또 학교 다닐 때 잠깐 6개월 쉰 적이 있어요. 그거 빼고 거의 30년을 같이 봤단 말이에요. 보면 30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해봐도 많이 정리한 게 그래 우리가 교회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트러블 있을 수 있고. 그때 항상 점검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애들 사랑하고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요. 여러분 맞아요. 자꾸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자꾸 뭘로 세워야 되냐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말씀으로 세우는 데 가운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나는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걸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 상급을 향해 가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냐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고 갈등이 많고 인생에 어려움 많았는데도 그거를 이겨내는 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인도가. 너도 앞으로 이제 이 부교육자니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너에게 앞에가 문제가 많은데 그때마다 네가 말씀을 본받아 나를 본받아 너를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이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이 바른 복음의 진리는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디모데 4장 6절 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좋은 일꾼이 어떻게 좋은 일꾼이냐? 좋은 일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고 그들을 복음 누리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좋은 일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아라. 네가 이 말씀 위에 양육을 받아서 세워져라. 이번 주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이런 사랑 가지고 주님이 좀 재림 느껴오시는 건데 너희들은 조금 힘들다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건지려고 그게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하나님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고 해요. 참는다는 게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참는 게 아니죠. 그냥 버티는 거죠. 그게 아니라 참는다는 말은 이렇게 될 줄도 알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좀 나를 좀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복음이 유익하다면 내가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지 보면 바른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타인을 사랑함으로 대해라.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이게 너의 사역의 본질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막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가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게 되게 많아요. 자녀를 할 때도 애들 성적이나 뭐 이런 걸 때도 내가 너를 사랑해가지고 막 안타까움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이게 되게 많다니까요 보면은 자기야 자기 위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막 열받으니까 화나니까 막
하는 부분인데, 그게 사랑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안 느껴진다니까요. 어디서 빰 맞고 어디서 때리는 거야, 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냥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님처럼 본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죽어버려. 나만 죽으면 다 산다니까요. 남만 낮아지면 다 살아요. 남만 낮아지면 다 사는데 내가 제일 높아지려니까 남 다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보면. 아유, 친구가 많았는데 키가 183가 그래요. 우리 치아랑 동갑이거든요. 그 아들이. 174래. 야, 뭐 그런 족속이 있냐. 중학교 1학년인데. 그 옆에 앞에 있는 친구는 얘는 키가 187이에요. 걔는 뭐라 그러냐면은 대학 때는 분명히 들어갈 때는 183이었는데 나올 때 187로 커진 거예요. 야, 뭐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냐? 우리는 아무리 크려고 남거든만 도대체. 그래 막 얘기하는데 아니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내가 높아지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나만 낮아지면은 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해요. 다들 살아. 근데 내가 왕이 되려 그러니까 이제 막 갈등도 일어나고 붙고 막 어렵고 힘든 거죠. 나 하나만 죽어 지내고 나 하나만 낮아지고 그리고 섬기면요 다들 이렇게 살아나게 되죠. 나중에 되면은 다시 다 평정이 돼요. 다들 서로 나아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로 바뀌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한 사람이 이 지도자인 이 목회자니까 디모데는 목회자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게 되면은 너 가는 모든 곳에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 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워요. 이 한 사람이 가서 전도하고 이 한 사람이 나가서 선교하고 기도에 땀을 흘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는데도 핍박받고 하는데도 자기 헌신하고 나니까 많은 응답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을 거의 다 이 바른 말의 본을 지키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아름다운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한 땅까지 복음 증거하라 이게 주지요. 그래서 한 영혼 살리고 한 제자 세우고 그리고 뭐냐면 한 교회 세우고 또 이와 같이 한 사람 한 제자 한 교회 세우는 그 일꾼을 키우는 거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다운 것을 인도받아라.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복음 누리고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시작을 하면은 이 아름다움이 가정에 자꾸 영향을 준다. 영향을 준다. 근데 한 사람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제 막 연못을 다 어지럽힌다고 한 판에 어지럽히면 이게 막 힘들지요 보면은. 그 말씀해보니까 뭐래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항상 함께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주인 되시도록 성령이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인도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목회 사역을 여러분들은 또는 일의 사역을 뭐 공부를 뭐 삶을 이걸 어떻게 해야겠냐 요 감각이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원하시는 이게 성령 원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를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나로 인한 뭐 그게 아니고 내 뭐 동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니까 임재하심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첫째로는 뭐냐면은 말씀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비밀을 처음에 지켜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사명을. 첫째는 뭐냐 자신을 많이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하루 동안 생활하면서 얼마나 짜증 일이 많이 나요. 네. 이 세상 사는 게 그냥 쉽지 않다니까요. 또 얼마나 뭐냐면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많냐는 거. 뉴스를 봐도 막 좋은 거 없고, 정치 경제를 봐도 보면은 암울한 소식들밖에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걸 지켜내야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사명이 감당되죠.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는 것만 해도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사는 것 자체도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만 해도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너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 아름다운 것을 이뤄낼 수 있다. 바울이 했던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이 했던 그 아름다운 일을, 또 이 뭐냐면 이 말씀의 바른 말에 본이 되어서 이거를 나타낼 수 있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바른 말과 아름다움을 버린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바른 말을 본받아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이 버린 자가 있고 또 본받고 지킨 자가 있다. 본받고 지킨 자. 그 버린 자는 누구냐? 보면은 부겔로와 허모게네 버린 자. 이게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요. 이 바울이 이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편지를 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건데 이 에베소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뭐냐면 개척한 교회라고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헌신해서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착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바울이 감옥 가니까 그냥 나몰라라 한 거예요. 배신을 해보는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 힘들기도 했고, 가장 어떻게 보면 나를 이해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될 교회가 나를 버린 격이 돼버린 거죠,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아시아의 사람이 다 버렸대요. 다 버렸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제일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는 게 제일 사역이 중요해요. 우리 이제 장례식 가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장례를 처음 쳐봐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별거 없어. 우리 맨날 장례식 다니니까.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장례식은 너 어떻게 하는데? 우리 한 장례식 터지면 4-5번 가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가냐고. 그래, 다 가야 돼. 왜냐면은 그게 우리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마음을 많이 열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또 애들 불신자는 똑같더라고요. 얼마 주냐? 그래가지고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말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익에 대한 대가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기도해주면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냥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는 개념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이 바울이 재판받은 다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변론하지 않는 것과 이 가리키는 보면 또 안에 또 뭐냐 이 바울이 체포되었을 때 아시아 사람들이 후원을 거절하고 여러 설이 있어요. 여러 설이 있는데 어쨌거나 자기를 외면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 부겔로와 그리고 호모 게네오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이 바울이 제일 버려진 자 같았을 때 그때 도움을 준 자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예,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세상에 제일 버려진 자를 찾아가신 게 창녀들과 또 세리들과 그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보면은. 근데 의외로 굉장히 부자들도 되게 외롭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잘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친구도 없고 진정한 그것도 없대요. 어떤 이제 부자가 이제 동창회에 갔는데 이제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냐면은 네가 내라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밥 먹다가 화장실 갔다 올게 하고 나와가지고 지 것만 계산하고 갔대요. 왜냐면요, 이 친구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그냥 그 돈이 쓰니까 호구로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그거 한 게 사람들이 돈 때문에 다 잘한다라는 게 느낀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그 사개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 사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쳐다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겠다. 그러니까 엄청 기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내 재산을 반을 팔아가지고 내가 주님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만약에 훔친 게 있으면 내가 몇 배는 더 갚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면 사실은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만나지 않은 자들 다 버려진 자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네가 사역이 이런 버려진 자들 같은 자들을 찾듯이 나를 돕고 한 것처럼 보면은 본받고 지킨 자, 이 오네시보로 요 사람은 나를 찾아왔다. 너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이 되고 지키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 되라. 아름다움을 지키는 자 되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공유를 베푸소서. 얼마나 이 바울이 이거 쓰다가도 디모데에게 이거 지금 편지 쓰고 있는데 이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반갑고 위로되고 힘 얻어가지고 얘기하기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의 집에 공유를 베푸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역할들을 하시라고요. 근데 이게 입안에 않는 게 보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뭐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돈으로 도와줄 사람도 필요한데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 말동무가 되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니까. 들어만 줘도 그 사람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재림의 날에 오네시보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하였고. 아니, 뭐 바울에게 뭐 격려할 게 필요하겠어요. 사돈인데도. 근데도 사람은 외로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격려가 필요해. 격려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격려 필요. 여기 자신도 좀 격려하라고. 야, 잘했어, 잘했어. 이건 잘한 거지. 얼마나 더 잘해. 이렇게도 얘기해줘야 돼요. 어쨌든, 하나, 나 다독거리면, 뭐냐면, 칭찬만 하지 말고. 그리고는 또 내가 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으로 이제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 목회자들 가운데도 병원 신방,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병원 신방, 장례, 또 하나 또 이제 데이지크가 한 게,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안 가봤어요. 그러면요, 가면은 그렇게 저거예요. 나는 근데 떠밀려서 가가지고 걔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정말 뭐냐면 제일 어려울 때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주는 거. 그게 굉장히 뭐냐면은 은혜 받고 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오네시보로 이 사람이 와서 격려하고 그리고 뭐냐면 사슬에 매였는데 부끄럽게 생각하냐. 나는 이것도 다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관계도 안 맺었는데 근데 또 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납니다. 아니 사도도 이런 게 필요한데 너의 이 평신도 이 뭐냐면 성도들과 이 전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나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보면은 무조건 격려만 계속해야 될 나이가 또 있어요. 나이대가. 근데 엄마들은 보면은 아빠들도 그렇고 격려를 해야 될 나이에 자꾸 뭐라 그러더라고. 힘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거의 기준 삼는 게 뭐냐면 저학년까지는 무조건 다 격려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네. 저학년까지. 고학년은 좀 그냥 좀 뭐라 그래도 되고 다 하고 힘주고 일하는 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있잖아요.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아느니라.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를 위해 많이 도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은 하는 이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라고. 예수님처럼 네가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믿음의 거꾸로 돼. 이 믿음과 이 사랑의 비밀 가지고 힘을 얻을 만큼 이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려진 자처럼 돼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찾아오고 격려했던 것처럼 너희가 해야 될 일이 격려하고 힘주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하려다 보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게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되게 많이 바꾼 게 이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보니까 경제적으로 개척을 하게 되면 항상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다 성도들은 다 살만하거든요. 시장 가는 거는 더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이게 계속 개념을 많이 바꿨다니까요. 뭐냐면은 물질적으로 나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나는 부유한 자니까 주러 가야지. 도와주러 가야지. 뭐냐면 섬기러 가야지. 뭐냐면 기도해 주러 가야지. 뭐냐면 나는 부유한 자라는 거야. 부유한 자. 부유한 자. 나는 가진 자다. 보면 의외로 가졌는데도 뭐냐면 인색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부유한 자이다. 부유한 자로 같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섬기. 뭐 큰 거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보면 뭐 이 사람 만났는데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가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 뭐냐 바울 사도님인데 집 사주기 집도 필요 없어 감옥이 집인데 그냥 찾아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반갑고 힘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커피 하나 사주거나 애들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애들 엄청 좋아한다니까. 애들 엄청 좋아해. 큰 거 안 해줘도. 근데 내가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여유를 갖는다. 근데 진짜 오늘 보면은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여유 있는 상태잖아요, 자신은. 그러니까 남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근데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모르는데 디모데가 뭐 바울에게 편지 썼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애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는 게 별로 없죠. 부모가 애들을 생각해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 마찬가지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고 영적으로 여유 있는 자고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먼저 전화하라. 저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직장 같은 데 가면은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인사하라.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먼저 인사하라. 내가 나이가 적은데 그러니까 먼저 하라고. 나이가 많고 적은 뭐 문제예요. 내가 먼저 하면 되지. 내가 섬기는 자, 여유 있는 자니까. 내가 축복되는 자니까. 그렇잖아요, 보면. 뭐, 어떤, 재벌 이렇게 보니까, 아무나 보면 먼저 인사도 마. 먼저 인사해. 왜냐,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죠. 마음의 축복이 있는 거죠. 이걸 있어야, 그래야지, 사랑과,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가정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말씀이 아니라 다 뒤바꿔 놓은 거예요. 엮이는 걸로 다 바꿔 놓은 거예요. 부부를 얘기할 때 성경에 있잖아요. 뭐냐면 돕는 배필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물질관으로 다 바꿔놨지. 이걸 뭐냐면은 계속 갈등 관계를 바꿔놨지. 부모 자녀 간에도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사단이 다 바꿔 놓은 거예요, 이게. 말씀에 틀어진 게 다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막 여자도 남자 하겠다고 그러고 남자도 여자 하겠다고 그러고 여자끼리 결혼하겠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요. 말씀이 본이 된 게 아니라 다 이상한 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도 보면 자신의 소견대로 2번 나오는데 자기의 소견대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면 소견대로 해보라 그러는데 소견대로 한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의 별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떠난 인생은 지옥밖에 없고 하나님 떠난 인생의 삶은 고통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또 자신을 통해 이제 사역에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해왔던 이 사역을 가지고 모두 이 사랑과 믿음 가지고 나같이 어려운 자들, 나같이 어려울 때도 찾아왔던 이 사람과 같이 너희들도 아름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해요. 한 주 동안도 아름답게 살다 오세요. 아름답게 성령의 인도받아 살다가 또 다음 주에 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도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함으로 또 믿음으로 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예배드린 일꾼들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 가지고 섬기는 인도받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